받은 사랑으로 제목입니다. 아가페 토이. 성경에는 아가페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받는 사람이 달라서 상태가 달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비추어질 때에 그 받는 사람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특징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태양계가 있으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궤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각각 순서대로. 그래서 크기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태양에서 비춰지는 빛이 수성에 비춰지는 빛과 금성에 비춰지는 빛, 지구에 비춰지는 빛, 이 화성에 비춰지는 빛이 서로 다릅니다. 태양은 일정한 빛을 똑같이 비추고 있지만 위치에 따라서 또는 크기에 따라가지고 또 이렇게 도는지 또 이렇게만 도는지 따라가지고 그 비춰지는 빛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태양빛은 일정한데요. 내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빛이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지구는 가장 적절한 위치에서 아주 적합한,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아가지고 적합한 빛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행성들을 보면 너무 가까이서 빛을 너무 많이 받아서 뜨겁고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너무 또 차가워서 어떻게 보면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로 존재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가페 토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것으로 해서 하나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건 아니에요. 똑같이 비춰지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에 따라서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빛이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죠. 빛이 오는데 자꾸 막 따갑고 아프고 이런 사람이 있을 거죠. 어떤 사람은 냉랭한 사람이 있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 아가페 토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아예 비춰지지 않는 거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빛이 아예 들어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볼 때도 이 땅 위에 있는 표면에 있는 모든 것은 빛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싹을 틔워줘. 그렇지만 우리가 저 심해에 있으면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곳에는 빛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이 땅의 표면이 아니라 저 깊숙이 들어있는 어떤 생명체는 빛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바다 저 밑에 심해에 있는 우리 생물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구라든지 또 이상한 좀 심해에 있는 생물들이 이제 우리가 가끔씩 올라오면 안 되는데 해수면 위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생명체들이 어떤 괴물 같은 모양을 나타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들이 원래 그렇게 생긴 줄 압니다. 그게 아니라 심해에는 압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심해에서 우리가 그 생물들을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생겼어요. 스스로 빛도 내면서 좀 잘생겼는데 이게 올라오면서 압력이 약해지니까 막 이렇게 턱도 늘어나고 얼굴도 늘어나고 이렇게 돼가지고 괴물처럼 보이죠. 그래서 심해에서 동물들이 올라올 때 우리가 발견될 때는 마치 막 외계 생명체죠. 그렇게 막 이상한 모습으로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심해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빛을 받으며 살고 있는 생물들보다는 좀 더 험하게 생긴 거 맞아요. 좀 험하고 괴상하게 생겼어요. 어쨌든 간에 이건 변형된 형태를 차지하고도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않는 자들, 우리가 바퀴벌레를 봐도 걔네들은 빛이 있으면 다 도망가 버려요.
빛이 없으면 서르르 기름. 사람들이 굉장히 바퀴벌이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 중에도 이 바퀴벌레와 같이 하나님의 빛을 영원함을 비춰주실 때 그 영원함 앞으로 떳떳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스르르 사라지는 어두움만 되면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드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면은 바퀴벌레과는 아니겠죠. 빛이 비춰지면은 빛을 어쨌든 간에 사랑해서 나온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그 앞으로 몸부림치면서 바둥바둥 기어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아가페토이, 사랑받는 자들. 그러니까 그 사랑이 크고 작으면 서로 다르겠지만 어쨌든 사랑받는 자들. 자, 그렇게 A, 만일 후토스는요 뭐뭐에 따라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용례를 보면 이런 거예요. 말씀하시니라. 그런데 이렇게 이러하거니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처럼 이런 말 성경에 보면은 해석을 그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하리라 이와 같이 그렇지 과연 이같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후토서 이렇게 앞에서 뭐가 있으면 따라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일반 개종교역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신데 그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한테 비춰진 사랑, 하나님 나한테 내가 보여준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후토스를 말합니다. 후토스, 호세우스, 아가페센. 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 우리를 if절이니까요. 만약에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만약에 그 사랑이 극정한 사랑을 우리한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행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진로는 들어왔는데 길 위에서 자꾸 일로 갈까? 잘로 갈까?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걱정한다. 근데 왜 걱정하시냐면 하나님이 사실은 그냥 가만히 보시고 심판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에는 이 마귀라는 존재가 너무나 교활하고 완악하고 우리가 마귀한테 자꾸 속고 아니면은 마귀가 우리를 강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서 우리를 자꾸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니까 이게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귀의 속임을 속는 듯 정신 차리고 또 끌려가면은 완강하게 버티고 그래서 안 가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 뜻으로만 걸어가는 그것이 지속되는 형태로 나타나서 이게 항상성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런 사람 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쫙 비춰질 때 그 사람 어떻게 받을까요? 평안하게 받아요. 그래서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그는 평안함을 느껴요. 왜? 내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은 모든 사람 똑같이 비춰지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안에 뜻 안에 내가 막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막 여러 가지 유혹과 인도 속에서 내가 그 길을 그런데 개의치 아니하고 계속 항상 그 길을 가고 있고 그 뜻을 따라 생각하고 있으며 거기에 내가 계속 앞으로도 계속 가능성을 봤을 때
계속 그 길밖에 가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너무너무 평안하게 느껴질 거죠. 근데 내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면 난 따가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다른 걸 자꾸 내가 바라보고 있고 내가 또 끌려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비춰지는데 내가 막 힘들어 지치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보니까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인지를 못하는지 단지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를 인지를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각 사람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게 아니라 각자의 포지션과 각자의 상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서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왜 다른지. 다른 것은 분명히 알겠어요. 왜 쟤만 사랑하지?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차별하신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권위를 부수여받은 위임받은 자들이 차별하고 교회가 차별한다. 뭐 이렇게 우리는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게 아니고 내 포지션이 또 내 상태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 다르게 느껴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선인과 악인에게 다 비를 함께 내려준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비를 내려주시지만 땅이 그 비를 잘 흡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비를 내릴 때 땅이 비를 흡수하기도 하지만 비를 그냥 졸졸졸 흘려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땅에다가 콘크리트를 쳐버리면 비가 와도요. 비가 졸졸졸 흘러가서 거기서는 땅이 비를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씨앗이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유실수를 심을 수도 없고 맺을 수도 없는 졸졸졸 흘러가 버리니까. 다만 그게 땅이 만약에 비옥해서 비가 왔을 때 비를 잘 흡수하는 땅이라면 거기 유실수를 심었다면 거기 아주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맛있게 거두리고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땅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인가, 생각인가, 몸인가. 왜 이렇게 나는 피곤하고 힘들어? 근데 오늘 보니까 저 인간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짜증나네.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내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서로 다른 거예요. 왜 그런가는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든지, 왜 기분이 그렇게 좋습니까? 이유는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왜 오늘 기분이 좋아 보입니까? 몹시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약 올리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약 올리는 느낌이 나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왜 이러냐 하면은 그것은 저의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어젯밤에 네가 무엇을 했느냐? 저의 선택이요. 내가 어젯밤에 뭘 했을까? 그러니까 그 선택인 거예요. 그 선택이 결국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내 상태를 결정시키고. 근데 그 선택이 내가 한 번, 두 번이냐? 아니면 지속적인 거냐? 계속 그러고 있냐? 계속 그러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마치 평안한 금방금방 회복이 돼요. 금방금방 치료가 돼요. 금방금방 달라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많이 받고 있는 것은 받을 만한 위치와 받을 만한 상태에 항상 다다르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 어떤 사람이 왜 나는 안 줘? 그럼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안 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안 되라는 생각은 운명의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쫓아내 주십시오. 안 되는 건 없어요. 나는 안 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다가 어느 불이 조금 남아있으면 불을 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불이 다 탈 때까지 가만히 놔둡니다. 스스로 꺼질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 먼저 끄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그걸 끄지 않으면 하나님 끄지 않습니다. 그리고 꺼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 그렇게 그건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넌 안 돼. 우리가 나는 안 돼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때때로는 그렇지만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왜 필요하냐 하면 나는 안 돼 하면서 우리는 뭔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존재를 찾기 위해서는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도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내가 안 된다라는 생각 또는 내가 이런 생각대로 결국 나를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나는 안 되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뒤를 돌아보기 싫고 지난날에 내가 했던 일들 중에 잘못된 것을 찾아서 내가 회개하는 게 힘들고 싫기 때문에 자꾸 안 된다는 말. 왜? 나는 안 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덮여버려. 왜? 나는 더 이상 앞으로 갈 힘도 없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달라는 건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도 있고 알아서 해주실 수 없는 것도 있어.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로 하실 수 없는 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마귀를 받아들이는. 마귀는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안 되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마귀가 우리를 운명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프로에 보니까 한 젊은 무속인이나 진행하는 MC들이 나중에 이제 직업을 모르다가 서로 묻다가 그 사람이 직업을 맞추긴데 맞추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자꾸 물어요. 나는 어떻게 되냐? 다 묻고 있었어. 그리고 그 여자는 당당하게 어떻게 될 거 어떻게 다 예언을 해줘. 자,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 보고 한참 있는데 그거 한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웃깁니다. 그렇게 될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될까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아들에 대한 예언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예외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예언은요, 절대로 구체적이지 않고 사람에 대한 것은 어떤 해석에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하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특정된 사람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떤 형태를 딱 놔두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요, 가변적이에요. 우리는 항상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변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지 않는 상태로 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쪽으로. 세상이 우리가 지금까지 변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이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왜? 더 나은 쪽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보여지는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실제적으로 더 나은 쪽으로 변해간다고 우리가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보이지 않는 영역은 철저하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양심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나 수학자나 뭐 철학자나 다른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추어있던 진리들을 그대로 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근데 비양심적 게으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밝혀내는 거 가지고 이득만 취하고 돈만 취하는, 보이지 않게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피땀 흘려 읽어놓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일반적인 원칙에서 피땀 흘려서 읽어놓은, 이것도 크게는 하는 뜻 안에 있지만 읽어놓은 교회가 있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손쉽게 빼앗으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만 털어가지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런 악한 일들도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누군가가 힘써 일해서 번 돈을 누군가는 쉽게 털어가고, 이런 악한 일들이 이 땅에 비일비재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져본다면 이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변해가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변해가는 걸 좋아하니까 그럼 좋은 쪽으로 계속 변해가는 게 맞다?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변해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영원한 영역도 더 나은 것을 향해서 우리는 변해가야, 더 영원한 쪽으로 변해가야. 그러다가 영원함이라는 결국 존재는, 영원함이라는 뜻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넘쳐나야 됩니다. 영원한 것은 부족하면 영원함이 될 수가 없어요. 존재가 형성이 안 돼요. 영원한 상태라는 것은 이제는 변하지 않는 상태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넘쳐나는 상태가 되어야지만 영원한 거예요. 물이 요만큼만 있으면 절대로 때리면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이 엄청 크면 때리면 파장이란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함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존재적인 위험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그것은 옆에서 누가 턱 건드렸습니다. 엥!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원한 위험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어떻습니까?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커다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일희일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맛있는 음식 먹었으면 나 맛있다, 막 기분 좋구만. 근데 좀 못 먹었으면 어때요? 굶었으면 이렇게 또, 그리고 잘 먹는 사람 보면은 막 싫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일비하잖아. 결국 이런 것들이 뭘까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향해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뭐냐? 내가 너무나 큰 영원함을, 하나님의 변하지 않고 풍성함을 내가 그 강물에 빠져 있다면, 그 안에 빠져 있다면 나는 내 앞에 지금 당장에 이런 것들이 어떤 나한테 영향도 주지 않아. 그리고 이것도 설사 내가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내 앞에 있는 저 하나님의 큰 영원함들 내가 보아서, 내가 느껴서,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되는 믿음. 세상에는 정말로 소피스트와 같이 잡다한 궤변을 이루는 많은 목사와
많은 상담 조언하는 사람들, 그 궤변들이에요. 궁극적인 대안이 아니에요. 그냥 임시적인 처방일 뿐입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 그런 과정은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궁극적인 처방이 있다면, 궁극적인 대안이 있다면, 우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느 순간에 다 하나님이 썰어버릴 거예요. 필요 없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대안이, 그 처방들이 나타나 보이지 않았다. 누구한테도 이제까지 보여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에서만 그것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커다란 큰 흐름 속에서 우리 이 말씀들을 접하고 대하면은, 자, 나는 어떤 사람, 그럼 우리는 뭐냐? 나는 그러면 내가 위치가 하나님 앞에 너무 좀 멀어져서 냉랭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 보니까 와, 막 되게 사랑 많이 받는 것 같아. 내가 그 사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러면 오버페이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1000m를 달리기 시합 선수인데 1000m를 100m처럼 뛰는 것처럼 뛰어버리면 여러분 한 100m 가다가 퍼주름 1000m를 못 달립니다. 그리고 자기 상태를 모릅니다. 옆에 보니까 박지성 보니까 박지성 선수는 심장이 2개 달린 것 같아 가지고 막 천막 뛰행기도 괜찮아. 근데 내가 박지성 선수를 보면서 축구는 저렇게 하는 것이 하고 뛰행기면 전만전도 못 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한 선수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야. 근데 그걸 내가 보고 따라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가식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으로 정말 무장해서 선한 분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난 따라하는 거예요. 뽀록 납니다. 그리고 악영향이 미칩니다. 저렇게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걸 따라한다.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한테 맞는 옷을 입어요. 왜? 하나님이 옷을 바꿔주실 때까지. 그 옷을 입고 있어야지. 가정스럽게, 그게 가정스럽게. 왜? 다른 사람 속잖아요. 내가 좋은 모델을 보고 따라해야겠다. 그렇게 따라합니다. 갑자기 말투까지. 천천히 하더라, 말을. 천천히 해야지 좀 거룩해 보이는구나. 그럼 말투가 따라합니다. 그럼 그게 가정스럽다. 왜? 남들은 이 사람이 많이 변했구나 싶은데 변한 게 아니고 뭐예요? 이유도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따라할 뿐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이 사람이 만약에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으면 이 사람은 그걸 포기해버릴 거예요. 이 사람 두들겨 맞아도 자기 거라면 그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좀 어렵습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한테 제시한 길이 좀 다소간에 불합리하고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따라하니까. 이 사람을 따라했더니 참 잘 되더라. 좋더라. 남들 인정을 받더라. 그럴 때는 같이 함께 하지만 갑자기 이 사람이 길이 꼬이더라. 사람들이 싫어하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왜요? 이 길이 아닌가 봐.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길에서 받아야 될 내면적인 확신이 없고 내면적인 평안이 없이 걸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사람들이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하는 말 듣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들이 뭘 하느냐는 거죠. 그런 말 듣지 마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를 향한 복음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내가 많이 들어봤다면 그 음성 듣고 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봤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찾아야 되지. 그 사람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절대 보지 마십시오. 그거는 가변적인 거예요. 그걸 봤다가 여러분 실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무엇 때문에? 그에게서 나타나는 비범한 능력들과 비범한 말씀 때문에. 그걸 보고 따라갔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핍박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다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욕하고 저주하고 버리기까지 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능력이나 그런 그 비범한 말씀이 아니라 그 내용, 그리고 그 삶, 그가 살았던 의미, 도대체 누구신가? 그거를 그들이 집중해서 바라봤다면, 본질을 봤다면, 그들은 핍박받건 어떻게 하건 간에 상관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그 핍박의 순간에도 더 사랑하며 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보통 제시하잖아요. 똑바로 봐라. 그잖아요. 뭘 보고 있느냐. 나를 똑바로 봐라. 응? 껍데기를 보지 마라. 내가 웃냐? 웃는 게 아니야. 울고 있냐? 울고 있는 게 아니야. 울면 막 같이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기뻐서 우는 것도 있거든요. 또 웃는다고 막 좋아가지고 비웃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내용들을 모르면은 막 이게 뭔지 의미를 모르고 그냥 좋다, 사람들이 반응이 좋구나. 지금 엄청나게 유튜브가 어떤 역할을 하죠? 반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도 안 한 쓰레기 같은 유튜브가 있어도 조회수가 100만쯤 나오면 여러분 볼 거예요. 이 쓰레기가. 보면서 이 쓰레기인데 왜 이게 왜?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내 손이 가잖아. 근데 엄청나게 좋은 크리에이티브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도 조회수 1, 2면 여러분은 패스할 거예요. 패스오버. 6월절. 여러분이 패스오버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패스할 거예요. 근데 분명히 쓰레기 같은 영상이라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여러분 반드시 그걸 클릭해서 볼 것이죠. 그게 우리한테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처음과 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튜브에. 왜? 처음에 분명히 어그로를 끌어야 되거든요. 진짜 황당한 제목들 많이 다 어그로 끌려. 보면 쓸데기 없는. 그리고 사람들이 끝날 때쯤 되면요. 이제, 정말 쓰레기. 그럴 때쯤 되면 하나, 자극적인 걸 하나 때려줘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봐야 돼. 그러니까 처음과 끝. 사실은 우리가 그 내용을,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죠. 어떤 사람은 이게 자체가 가치가 있냐 없냐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면서 아무리 어그로를 많이 끌어도 내용이 없으면 그다음부터는 안 볼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 근데 멍청한 사람들은 그냥, 물론 그것 자체도 그냥 우리가 그냥 웃고 지내자, 웃고 넘기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길을 쓰고 그걸 하루 종일 보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 그 쓸데없는 것을. 그리고 한 번 봤던 거 있잖아요. 시리즈물. 왜? 적당한 시간을 끊어주면 자꾸 궁금해져요. 다음에 뭐가 나올지. 요즘 미용실에도 갔는데 머리 깎고 있다가 그 미용사가 내가 머리 깎고 있는 옆에 TV가 터져있다. 옆에서 끈거 보니까 하는 말이
드라마 보세요, 목사님. 저는 안 보는데요. 그러니까 저 쓰레기 같은 드라마니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뭔지 모르니까 하는 말이 연기도 개판이고 막 삼류들이 와가지고 연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김 부장 재미있다던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건 엄청 연기를 잘하잖아요. 막 설명을 다 한참 하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나름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 부장 왜 사람 인기 많을까요? 배우가 인기 있고 또 뭐예요? 연기를 잘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웹툰에서 나왔고 시나리오가 있고 탄탄하고 그러니까 인기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짤로 조금씩 보거든요. 그냥 하도 봐도 사람들이 그러길래 짤로 좀 보는데 보니까 그냥 저는 제가 보는 거는 그래요.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면서 뭔가를 뭐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시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보니까 이제 김 부장이 북한군한테 잡혀가지고 북한군 이제 이 국정원 같은 집단이죠. 거기서 이제 팔려가지고 북한군에 팔린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난 보자마자 알겠더라. 저거는 시험하는 거다. 저거는 각본이다. 이게 국정원에서 짠 각본이다. 저기서 이겨야 돼. 저기서 잘 통과하면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딱 그 장면이 그렇게 반전이 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빤한 스토리지만은 이제 뭔가 우리한테 아빠들은 아빠와 딸의 이야기 그잖아요. 그래서 아빠들은 멋진 아빠 아니라도 그리고 딸은 뭐예요? 멋진 아빠. 그러니까 멋진 아빠를 가지고 싶은 딸들. 그다음에 멋진 아빠가 되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양쪽의 어떤 이제 딸과 아버지의 수요처럼 확실히 끌어들일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또 제가 봤을 때는 이 남북 간의 화해 모드에 대한 비판 여기에 대한 약간 그 화해 모드를 가져가기 위해서 벌어지는 공작들에 대한 그 약간의 비판 의식도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치적으로도 약간 성향 따라서 싫고 좋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군대의 특수부대에 대한 동경심이 있는 사람들, 또 수요자로 끌어들이고, 좀 방이 나온 사람들은 약간 좀 그런 쪽에 동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끌어들이고, 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담았어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최대한으로 많은 요소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 시대의 것들은 우리 사람들을 자극해서 어떻게든 간에 많이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극적이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자극적이기를 바랍니다. 자극적인 요소가 있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이 자극적이면 안 돼요. 우리 성경 속에 누룩 없는 떡이라고 있거든요. 누룩이 뭐예요? 부풀리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저도 요리를 하다가 요리 끝판왕은 우리가 요리를 잘 못할 때는요,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 하나가 있잖아요. 미원을 치거나 라면 수프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무마가 됩니다. 라면 수프를 집어넣으면 대충 맛이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미원을 때려 넣으면 어쨌든 간에 끝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효약이에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무마시키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첨가물을 자꾸 넣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그대로, 맛이 없으면 맛이 없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도 가거나 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누룩 없는 떡으로 할 것이다. 누룩 없는 말씀. 하나님의 떡 그대로 갖다 줬을 때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자극적일 수도 있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렇지만 아프고 힘든 게 우리를 살립니다. 찔러가지고 나를 찔렀을 때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죽입니다. 하나 누룩 없는 떡은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죽이는데 대체로 입에는 맛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도 이스라엘 구운 누룩 없는 전병 같은 거를 샀잖아요. 우리 성찬식 사용하려고. 한 번도 써보지 않았지만 맛대가리가 정말 없어. 진짜 맛이 없거든요. 우리가 빵이 맛있는 것은 부풀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사실은 딱딱하고 어렵죠. 근데 우리가 결국은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매번 먹을 수는 없지만 그런 말씀들을 먹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젖먹이 아이들이 아이 때는 우리가 젖을 먹지만 크면은 점점 딱딱한 음식을 먹잖아요. 그게 우리가 결국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이 어떤 것이냐? 결국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마귀가 우리한테 불어넣어주는 그 달콤한 속삭임에 나를 돌아보는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봤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내가 잘났어. 거울아 누가 제일 잘생겼니? 너. 그렇지. 거울하고 누가 제일 잘생겼니? 너 빼고. 그렇지.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는 괴롭거나 교만하게 되거나 둘 쪽으로 빠집니다. 나를 본다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좌절스럽기도 합니다. 또는 안하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봐야 돼요. 왜? 어떤 눈으로? 다른 사람의 눈.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우리가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보여지는 내 모습 보면서 우리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그렇게 우리가 나오는 거지. 내가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눈으로 나를 보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치우칩니다. 너무 좌절스럽거나 아니면 너무 자고해지거나.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드러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 그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뜻을 알아요. 그 뜻을 자꾸 곱씹어서 묵상해서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내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훨씬 더 사랑이 따뜻하고 크게 느껴져요. 아마 지금 마음이 냉랭하고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분들 있습니까? 회개를 해보십시오.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똑같은 이 자리에 있지만 회개한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훨씬 더 우리한테 따뜻하게 그리고 굉장히 포근하게 우리한테 다가올 것입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단지 회개를 했을 뿐.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있던 마음, 더러운 마음 그대로 가져가 이제 계속 있어 보십시오. 점점 열받습니다. 화는 점점 차오르고 나를 통해 삐지고 인내심이 약한 사람은 나를 통해 삐지고 나와서 폭발해버려. 어디서든 간에 폭발하. 그 화가. 이 회개가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한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저는 이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저런 사람이 회개를 할까? 어떻게 회개를 할까? 근데 내 경험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실 때가 있고, 내가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회개할 때가 사실은 더 상태가 좋은 상태죠. 하나님 회개를 시키실 상태를 말할 수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게 두 개가 같이 맞물려 있긴 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상태가 좋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 회개를 시키실 때는 뭐냐면은 어떤 상태에서 회개시키냐면은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회개를 자꾸 하면은 하나님 회개를 시켜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내가 이것까지 회개를 해야 돼 하는 그런 영역까지 회개를 시켜주는데 그때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왜 하나님이 어떻게 회개를 시키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차이점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내가 회개할 때는요, 이게 회개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상태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 딱 시켜줄 때는요, 회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왜냐하면 엄청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엄청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내가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개할 때는 뭐냐면 한 가지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 회개하라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대요. 그럼 내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회개하는 이유를 아직 정확하게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고. 근데 이것이든 저것이든 간에 하나님은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회개를 하나님의 개입이 아닌 상태인 거예요. 회개를 시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개입과 도우심은 다른데 도우심은 내가 나는 이쪽으로 가서 나는 이것으로 뜻을 정해버렸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버렸습니다.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저렇게 할 잘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거는 스스로가 해야 되는 문제들.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꼬덕여가지고 마귀가 이거 완전히 이렇게 넘어뜨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봤을 때 너무나 깊이 들어와서 빠져버려가지고 온통 검은 것으로 둘러싸여가지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근데 누군가가 그를 도와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 도와줄 때 하나님이 그 연결로 인해가지고 개입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받은 사랑으로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카이 또한 헤메이스 우리가 옥페 일로면 의무로 묶인다.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우리를 묶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묶어놓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이 끊어버리고 다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 1차적으로 우리가 묶어놓은 사람들인데 이게 은혜고 축복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것이 내가 만약에 그 복을 차버렸다면 그건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더한 저주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하는 것은 안 말립니다. 나는 이거 싫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하지 마라 하시는 것들이 많아. 왜? 네가 왜 네 복을 스스로 차버린? 악한 사람 함께 하지 말고 오만한 사람 자리에 앉지 말고 그들과 얽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의무로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아니면 세상살이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끊임없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지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악한 짓을.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악한 자로 교정돼 버리고 더 이상 빠져나오면서 스스로 빠져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롯을 보면 어떻습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 살았지만 끊임없이 밖을 내다봤습니다. 왜? 그걸 빠져나가고 싶어 했다는 거죠. 이 사람도 함께하기 싫었다는 거죠. 답답해가지고 계속 그 동구 밖을 내다보면서 성문 앞에서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고 동네 사람도 안 하고.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롯의 아내는 그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롯을 바라고, 롯이 있으면 같이 부부가 앉아가지고 계속 동구 밖을 봐야 되는데, 롯은 밖을 바라보는데, 롯의 아내는 뭐예요? 자꾸 그 성 안에서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만나고, 사람 만나고, 신나가지고. 그러니까, 끄집어내줘도 어떻습니까? 밖으로 육체적으로 끄집어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냐. 마음은 이미 이 동네 사람, 멸망하는 사람들 마음이 다 뺏겨버렸는데. 그게 저주인 거예요. 롯이라는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만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 여기 진짜 어울리면 안 된다고 계속 저 밖을 향해서 언제쯤 빠져나가는. 언제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같이 살면서도 롯을 보면서도 롯을 바라보지 않고 롯 왜 자꾸 그 바깥에 보노? 내가 신라? 뭐 그렇게 묻든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자꾸 여자는 따로 놀고 있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분리된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몸은 같이 땡겨가지고 끄집어내줬지만은 마음이 분리됐으니까 결국 영원한 분리로 가버리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마음을 더 보십니다. 행동을 먼저 보시잖아요. 근데 행동도 보십니다.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내 마음이 정하고 정해졌다면 그러면 그 다음 행동을 보십니다. 왜? 내 몸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으로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영원한 몸으로 선물로 주시고자 하죠.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한 거다. 그 말이 내 마음이 잘 된 것 같이 내 마음이 영원해진 것 같이 내 몸도 범사라면 내가 행하는 거잖아요. 내 몸도 영원해지기를 원한다. 그게 요한의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의무로 묶였다. 우리가 서로 나 혼자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알렐루스가 서로를 아가판 사랑해 하는. 그러니까 걱정하면 사랑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걱정하면 사랑하자. 그리고 하나님 평안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한 사랑으로서 사랑하자.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만큼이잖아.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좀 우리가 어려운 구절,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쉽지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볼 게 뭐 있노 싶죠. 그럼 볼 게 없고요. 근데 이게 알려고 생각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은 몇 파트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런 거예요. 제 아들이 밀밭 사이로 안식일날 꼭 안식일이 걸리잖아요. 안식일날 밀밭에 갔는데 배고파서 뭘 잘라 먹었어. 이걸 또 누가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하잖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따지는 것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다. 안식일이 그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날 쉬는 날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날 제사 지내는 날 굳이 이런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가지고서 인용해서 말합니다. 구약에 말. 다윗이 자기 함께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해서 4절이 중요한데요. 그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앉아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진설병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지성소에 이렇게 등불 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비춰져서 말씀이 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말씀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진설병이 놓여져 있어요. 떡인데 이거를 이제 다 일주 하고 나면은 새 것으로 갈아줄 때 이걸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은 먹잖아요, 성전을. 그러니까 이걸 잃지 않냐는 얘기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전이 뭐냐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고, 제사장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볼 때 이 전통은 알잖아. 제사장들은 진설병을 먹는 걸 자기들은 알아요. 진설병을 먹어요. 제사장들이 실제로 자기들 이 규례들을 지키고 있으니까 보잖아요. 근데 그게 이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를 몰라요. 이야기 왜 했을까요? 설명할, 내가 성전보다 크다. 하나님의 성전이 나고,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전이기도 하죠.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돌아다니는 성전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얘들인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말하는 그 이삭 잘라먹은 애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창조를 하나님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이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성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성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성전의 개념이라는 것이 어디로 규정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제사장들이라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얘들이 제사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내 제자들이 내 제사장이다.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이 제사장을 명령시키니까. 아론을 누가 시켰습니까? 제사장? 하나님이 시켰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얘들이 제사장이다 이야기했어.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고 마음대로 먹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성전 안에 있는 거 내하고 같이 있을 때 먹는 건데 무슨 잘못이냐? 내가 먹으라고 했는 거. 내가 먹으라고 놔뒀는데 무슨 잘못이냐고. 그거랑 여기 성전보다 큰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들에게 자비를 원하고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가. 다 중요하지만은. 왜냐하면 자비를 왜 갑자기 거기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왜 나와요? 제사는 뭐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럼 제사를 왜 지내요? 제사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왜 드리는 거예요? 나를 대신했어요. 내 죄 때문에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구성을 보게 되어지면 그게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가고 있어. 자, 내가 내 죄 때문에 그렇다면 왜 너희들은 죄를 용서받았던 사람, 지금 용서받은 사람이 바로 남의 죄를 지적하냐? 사실 내가 지금 네가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네가 은혜 받은 자로서 지금 다른 사람이 뭐가 잘못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어야죠, 그죠? 방금 내가 같은 취급받다가 난 이제 해방됐어. 그럼 안타깝고 불쌍해야 되죠. 근데 해방됐다고 해가지고 내가 입장이 바뀌어졌잖아. 당장 입장 바뀌어가지고 입장 바뀐 입장에서 정지하고 가르치는 이게 맞냐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 저는 사실 있잖아요.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 내가 평신도로 있다가 전도사가 됐을 때 모교에서 나는 모교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모교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나는 모교 사역을 시작하니까 평신도에서 전도사가 됐는데 사실 전도사님 할 때 자꾸 딴 데를 봐요. 내가 전도사인지 잘 모르는 게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정체성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평신도인지 전도사인지 내가 전도사를 부르던 사람에서 갑자기 내가 전도사를 불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장이 뭐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전도사다 임명받았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이잖아. 어떤 사람들은요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전도사처럼 마치 행동해요. 이게 이상하잖아. 그렇지 않나요? 이게 이상한 사람들. 언제 전도사 됐다고? 기다렸다는 거죠. 분명히 혼란스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심이란 게 있으면.
그리고 내가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좀 생각해 봐야 돼. 은혜, 내가 거기 있을 때 나도 아이일 때가 있었고 나도 누군가의 수하에 있을 때도 있었고 백부장이 그랬잖아. 나도 누군가 밑에 있을 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정을 내가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가 누구한테 부탁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내가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저것들도 다 처음부터 날 때부터 바리새인인가? 날 때부터 율법학자였는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훈련받아가 된 것이면 너도 저쪽으로 갈 수도 있었잖아. 율법학자 아닐 수도 있었고 다른 길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들의 심정도 헤아리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긍휼을 가져야 되는 게 뭔지 아니냐? 근데 긍휼이 아니라 그들은 마치 저쪽으로 안 돌아갈 사람처럼 저런 것이 없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한다. 우리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신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꼴불견이 있어요. 교주가 되고 나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마치 신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사람처럼 행동하셨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행동하실 때는 몰래 하셨어요. 보통 때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히려 낮아지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인 것들이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죄인인 것들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냐는 거죠. 그래서 자비를 원하고 난 하나님은 긍휼을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의 의미도 모르는 것들이 자기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그 제사를 예배도 그런 예배가 제사의 변형이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의미도 모르는 것들이 예배 드리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 내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이 예배라면은 그 의미가 예배라면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최소한도로 예배 시간에만큼은 긍휼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내 타이 가면 삐뚤어졌네? 마음도 삐뚤어졌겠지? 그러면서 온갖 비난가? 살쪘네? 회개부터 해야 되겠네? 뚱뚱해가지고 뭘 저거 잘 먹어가지고 저거 성도들은 굶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꾸 정죄와 비난을 우리는 자동적으로 가죠. 예배 때 대신해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예배 때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그들의 얼마나 의미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의미도 모르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냥 의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밖에 몰라요. 예배의식은 이야기했지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제사가 예배로 바뀌어졌는지 우리 그 의미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는 행동들이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의미를 모르는 거 반복해봤자 있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반복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의미를 아는 거예요. 반복의 가장 유익한 점 뭐냐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이제 수학책들을 보면 중고등학교 수학책을 보면 내가 그냥 외웠던 공식들이 이해가 될 때가 있다. 저절로 보니까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돼요. 그런 게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오랫동안 반복했던 것들이 드디어 의미를 알게 됐다. 우리가 꽃이 이름을 줄 때 의미가 있어가지고 내게 와서 꽃이 되었더라 시도 있잖아요. 의미를 모르는데 의미가 없으면 우리한테 무슨 뭔가요 그것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배가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매너리즘이라 그럽니다. 예배 매너림 빠져가지고 예배를 왜 와야 돼? 자꾸 오라고 예배 의식만 강조합니다. 예배 의식 강조한다고 예배 옵니까? 와가지고 앉아가 마루타처럼 AI처럼 로봇처럼 앉아. 예배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군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사람 변합니까? 우리 군대가 사람을 변했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뿐입니다. 군대 제대하면 똑같이 돌아갑니다.
군대에서 6시에 일어나 기상하던 놈들이 군대 전역하면 똑같이 11시에, 처음에는 6시에 자동으로 몸이 반사적으로 일어났다가 며칠 지나면요. 똑같이 11시에 일어납니다. 그거는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11시, 12시 일어나다가 군대 생각해보면 그때가 일찍 일어나는 게 좋았더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느껴지면 선택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게 의미가 될 수 있고 이유가 될 수 있긴, 동기가 될 수 있긴 있지만은 우리가 그 의식화가 결국 나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자, 교회는 의식화를 시켜나가요. 예배 의식을 강조하고 또 왜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작 그 근본적인 궁극적인 동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하나님이 감추어진 비밀한 뜻들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오늘 말씀도 맞잖아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또 손마른 자입니다. 병 고치는 게 올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안식일 날 병 고치기 올려하는. 근데 양 한 마리가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왜? 얼핏 보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안식이라고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이 사람들이 정말 끌어내는가? 이게 의문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말로 이 말을 했는지 압니까? 자, 병 고치는 일과 왜 이것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 양 한 마리 이야기를 끄집어냈을까요? 그게 앞에 제사 이야기를 끄집어냈잖아요. 제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만약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양 같으면 안식일이 아니었다면 양을 끄집어내. 안식일이었는데 만약에 양이 아니라 만약 늑대라면 끄집어내겠습니까? 안 끄집어냈을 거예요. 근데 양이기 때문에 양을 비유로 딱 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날 양을 제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내가 제물로 쓸 양을 가져왔는데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 그럼 여러분 안 끄집어내겠습니까? 교회가 성전에 가야 되는데 제물이 빠졌는데 제물을 놔두고 갈 거예요.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러니까 제물로 쓰려고 끄집어낼 양인데 사실은 양은 뭐예요? 제물로 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양을 제물로 써서 대신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왜? 양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제물로 쓸 양, 그 양은 누구? 사람을 위한 거예요. 제물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일 제물입니다. 그러면 그 양은 제물로 쓸 양이 없어가지고 경력하기 싫어하면서 그래서 끄집어내가지고 양을 가지고 가야 되면서 왜? 어떻게 보면 죄 때문에 손 마른 사람 이걸 고쳐주는 것이 이 재물을 없애야 되잖아. 만약 이 재물이 없이 그냥 고쳐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왜 잘못됐냐? 안식일날 너희들이 하는 짓이 뭐냐? 재물로 쓸 양, 결국 회복 아닙니까? 재물로 대신해서 내가 고쳐지고 나음받고 풀려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한테 질병의 노예가 된 이 사람, 그 질병의 마귀를 쫓아내서 내가 질병을 고쳐주는데 안식일 저 양이 없이 왜냐하면 내가 희생양이기 때문에 그 양 대신해서 내가 이 사람을 고쳐주는데 안식일날 이게 무엇이 문제냐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날 영원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결국 양이라는 것은 재물이고 사람은 그 재물을 대속의 재물을 통해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인데 사람이 더 귀한데 사람을 고치는 게 양보다 양 생명 구하는 것보다 못하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재물 없으면 어떤 사람들 교회 올 때 헌금 없으면 교회 오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양이 되신 거예요.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거는 안 되면서 어떻게 자꾸 정죄하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자, 이제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또 도망갑니다. 신출기로. 스르륵. 그러니까 이제 마음만 먹었다 하면 얘네들이 마음만 있잖아요. 죽이려고 이때까지 죽일 마음은 없었거든요. 확 열받은 거예요. 왜?
제사장들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하니까 엄청 우리가 뭐 좀 알면은요, 딱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때 그들은 저들 지혜로 이거 답이 없어요. 이 문제를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지금 상태가 낫지 이것을 공론화 시켜가지고 만약에 이 주제와 본질이 드러나 버리면 자기들 설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교훈들을 다 깨뜨려버려요. 진짜 무식한 게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게 한 건 두 건이 아닌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하는 말마다 구구절절 옳긴 옳은데 우리 반대편이 문제인 거예요. 옳은 말 하는 사람이 내 편이면 좋은데 옳은 말 하는 사람이 내 반대편이면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계속 보니까 계속 나불나불거릴 것 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방법 한 가지야. 죽이고 싶어. 그러니까 그 마음까지도 알아버리고 서로 가버리고 딴 데로 사라져가지고 이제 병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자, 왜? 오래 살고 싶어 나타내지 말라 했겠습니까?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나타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나타나지 마. 우리는 자꾸 헷갈려. 나타내지 말는 것이 이런 일이 부끄러웠습니까? 아니. 때가 안 되고 사람들이 만약에 나타내버리면 그들이 죽이려고 할 때 누구를 자꾸 사람들을 선동할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할 때 이용하려고 하고 하면 그들이 자꾸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기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기회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있잖아요. 나타내지 말고 알리지 말고 숨기지. 그런 것들이 뭔가 떳떳하지 못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내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죽여버리면은, 그들이 정말 죽이려고 해버리면은, 죽이고 계속하면, 하나님의 뜻을,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많은 뜻들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돼요.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스스로 죽음을 향해 찾아가십니다. 스스로 십자가 찾아가시죠.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데요. 내가 이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심판이냐 아니면 저스티스라고 나오는데, 영어로 저스티스. 이 공의라고도 하긴. 공의를 이방에 알리겠다. 자,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 영을 그에게 줄 거인데. 자, 지금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유대인 시원주의라 해가지고, 유대인 중심주의가 있어. 잘못된 거죠. 하나님 먼저 되고 나중 된 것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줘봤어요. 유대인들의 종착지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하나님은 뭐냐면 이 과정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하나님의 영을 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럼 그 영을 내가 이방인들한테도 주겠다. 내가 이방인들한테 똑같은 영을 보여줬을 때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것들이 너희들의 심판이다. 왜? 그들은 너희들로 낫다면 만약에 똑같은 영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한다면 그랬어. 하나님의 영을 똑같이 부어줬을 때 만약 이방인들이 누구들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고 내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다면 내 영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너희들은 심판을 면치 못한다. 왜? 너희들 오랫동안 먼저 많은 걸 받았는데도 이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목회자로 불렀습니다. 저는 여기 확신이 있어요.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은 사모로서 반주자로 지금 현재로 간사로 뭐를 부름받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 믿지 않아 이거 전혀 모르는 사람 신앙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을 보여줘서 같은 일을 시켜봅니다. 반주를 시켜봅니다. 또 해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할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쯤은 노하우도 있고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죠? 만약에 처음 하는 사람보다 우리 못하면
태도나 모든 면 다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을 부어줬는데 지금 우리도 하나님 영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영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안 도와줘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영을 이방인한테 부어줬어. 뭔데죠? 한 번도 나를 모르는 사람인데 내 영을 부어 저렇게 되는데 너는 뭐니?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진짜로 하나님이 세상 사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착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면, 하나님 아는 지혜의 영을 그들한테 부어준다면, 그들은 그 착함에 하나님의 아는 것이 더해져가지고, 얼마나 잘 씁니까? 내가 사랑하는 종, 내가 택할 종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다니엘 같은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 이미 믿는 사람 중에서 그 이방인들에 부어줘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 부어줘도 그들이 따라오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비교는 안 되는 전무한 존재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가 먼저 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 그리고 이 자리가 마치,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어떻게 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뺍니다,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박힌 돌 빼버립니다. 우리는 내 아니면 안 되겠지. 하나님은 네 아니면 네 아니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네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먼저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나중에 준 사람이 있고 먼저 받은 사람. 기회를 먼저 받았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좋은 길 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와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많은 유대인들, 많은 귀족들을 보았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경험들을 했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약속을 지켰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할 때를 꺾지 않았어. 그들이 스스로 꺼질 때까지 기다렸어. 40년. 불이 다 꺼졌습니다. 두 불만 남았어. 요사 갈렙 불만 남아가지고 이 두 불만 가지고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었어. 다음 세대들 광야에서 난 이집트와 접하지 않는 다른 것과 접했더니만 세상이 좋아가지고 해발랄랄 해가지고 맨날 세상 타령만 하고 그들의 방식을 자꾸 도입하려고 하고 광야에서 무슨 그들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그리워하고 그때가 좋았지?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이 안 좋고 있잖아요. 옛날이 좋았지? 사람 많을 때가 한두 명 더 있을 때 좋았지? 좋았습니까? 지금이 더 좋았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퍼져도 계속해서 밑빠지는 물 붓는 그때가 왜 좋았어? 그 중에 간첩도 있었는데 간첩들한테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물을 부어줘. 차지도 않는 곳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왔는 일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 소모적인 일 하지 말라고. 알찬 일만 하자, 이제. 알곡들은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다 버리고. 하나님 불러 모실 사람이 있을 겁니다. 돌아오게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가라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뿌린 씨앗이 아닙니다. 어묵은 마귀가 뿌린 것을 받아가지고, 어디 알곡이 자라는 곳에서 같이 숭숭숭 자라려고 하나님 다 뽑아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뽑힐 가라지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또 뿌립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마귀가 자기 생각을 자꾸 뿌립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 자꾸 가라지를 받아 먹으면 여러분 속에 삐딱한 말씀이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 방식을 도입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꾸 딴 생각 나고 내 방식대로 살고 그게 가라지거든요. 그게 자꾸 자랍니다. 그럼 여러분 뽑힙니다. 왜? 네 안에 가라지밖에 없으니까 니도 가라지다 통째로 뽑아버려. 니는 왜 알곡들한테 방해만 돼? 피만 쪽쪽 빨아먹고. 네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다른 알곡들이 자라지를 못한다. 안 되겠다. 그럼 가자. 이 밭은 아니다. 그래서 뽑아가봐. 하나님이 강제로 뽑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세번적으로 봐야 되는데 번역이 좀 다르지만 이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실 때는요. 뭐냐면 그는 알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 보여지는 곳에서 소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게 몰래 6월절처럼 몰래 막 하신다. 그냥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이 가서 일한다는 역사는 사람들 마음을 감동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끝 때까지 다 놔둡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의 존재를 말하는 계속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들 중에서 이건 알고 저건 알고 저건 알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가 뭔지를 계속 갈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한테 하나님이 그 원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계속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쳐가지고 이제 갈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랄까요? 이제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이쪽에서 꺼져갈 때 저쪽에서 불을 다시 빙깁니다. 자, 그 다음에 귀신 들렸다는 것이 안 믿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 이방인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리게 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상징적으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만지셔가지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이제 하도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귀가 마귀를 향해서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 쫓아낸다는 게 뭐예요? 단지 임시적으로 나가게 하는 제스처가 아니고요.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들끼리 서로 싸워 쫓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귀 나라도 분열하면 끝나는 거예요. 망한다는 것이죠. 어떤 나라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싸우고 시기하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랑으로.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서로 분야로 싸운다는 그런 나라는 절대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제자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유다와 베드로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첫 번째 서열상 볼 때 1번, 보여지는 1번. 서열상 제일 꼴찌.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1번. 자, 이 둘이가 하나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사람이 베드로가 유다를 용납하지 못한다.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하고 무너진다는 것이. 결국 초대교회가 왕성했지만 그 종국은 다 무너졌어요. 지금 초대교회 자치만 남아있지 그 왕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다 무너져 없어요. 우리가 지금 나라는 교회마다 뭐예요? 지금 한국교회도 1세대들이 막 부흥했던 대형 만모 처치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똑같은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가려면 시작부터 다시 해야 돼요. 기초부터 다시 쌓아가는 거죠. 뭐가 잘못됐는지, 초대교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초대교회가 무조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그 교회가 결국은
받아들여야 될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바보 같은 존재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문제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할 것 되고 하나 되고, 하나 되면 하나 되어야 될 자와 하나 되지 못했던 제자와는 그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육체로 오심을 보지, 하나님의 아들 보지도 못했는데, 만나보지도 못한 자가 만나본 자보다 오히려 만나본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한테 배운 자들을 막 정죄하고 그럽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을 예고하는데, 종말 때는 저그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마귀들끼리 싸웁니다. 지금 점쟁이들도 보면은 할머니 마귀, 관우 마귀, 메가드 마귀 있고 그래가지고 귀신 있고 그래가지고 저그들끼리 누가 큰 신이냐 그러고 싸우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신이 제일 크다고 그러면서 저그들끼리 싸우고 막 이제 좀 있으면 점쟁이들 점찍기 싸울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마귀 나라를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천지도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고. 그럼 망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막 쫓아내고 이러고 망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지 않아요. 연합을 얼마나 잘하는데. 근데 그런 상태가 벌어지면 망한다는 징조예요. 대신에 마귀가 쫓겨나 그러고 있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큰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큰 전쟁에서 패하면 패장국들은 항상 저들끼리 싸웁니다. 이긴 자들은 하나 되고요. 이긴 자는 점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긴 자를 향해서.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의 큰 승리가 일어나면, 한 곳에 일어나면 계속 이제 반대쪽에서는 실패한 쪽에서 네가 그랬니 그러면서 싸움하고 책임을 서로 전가하다 싸움하기 시작합니다. 마귀 나라가 그렇게 될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을 입으면서, 자, 이제 말하자면 마귀가 마귀를 쫓아낼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건 망하는 징조고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귀신이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왜 하나님의 이제 공정한 심판, 저스티스, 공의죠.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주시다가, 영을 주시다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영을 부어주시면은 이제 저스티스, 하나님의 공의, 그들이 어떻게 해서 나를 섬기는지 한번 봐라.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내가 내 영을 주실 때 그들이 나를 어떻게 알게 되는지,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제 한쪽에만 우리가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오지만 그 구원은 모든 쪽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시작과 끝입니다. 이방 저쪽 끝에부터 시작하면 시작과 끝이 딱 결정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 이게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이제 반대하는 자가 이제 나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이제 마지막 때 달라집니다. 자, 지금까지 악한 세대 중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영이 부어졌을 때 함께하지 않는 자도 악한 자들. 세대가 바뀌면 함께하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그 다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자, 하나님의 영이 마귀를 쫓아내는데 내가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시는 그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하심 받을 수 있어요? 마귀가 물러나게 사하심 못 받는다는 것이 마귀가 나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나를 쫓아내는 유일한 도구인 수단이 아니라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영을 내가 무시합니다. 내가 막 모독하는데 내가 어떻게 마귀가 내 안에서 떠나갑니까? 그러니까 너는 사하심 못 받는 자체가 그냥 마귀가 계속 내 안에 떠나갈 방법, 네 안에 떠나갈 방법과 이유가 없어져. 그러니까 네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자, 또 그렇죠. 속에 있는 그대로.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심판날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다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요나의 묘. 자, 표적을 보여달라 합니다. 근데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자, 악한 세대는 뭐냐면은 악한 세대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확실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자기한테 나타난 구원은 요나가 회개를 했잖아요. 자기는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렇지만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용납하지 못하겠네. 근데 나는 이게 무슨 말이냐? 악한 세대가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남이 구원받는 건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게 악한 세대. 그러면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개도 안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너무 단단해가지고. 나를 보면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적을 행해도 그 기적을 보면서도 회개도 안 합니다.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악한 세대죠. 요나가 니느웨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 당시 악한 민족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니느웨가 결국 악한 세대가 어떻게 형성되어졌냐면 요나 때문입니다. 왜? 니느웨가 해결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깨끗하게 집이 청소되었는데 만약에 새로 방도를 안 취하면은 7 귀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니느웨가 안 믿는 족속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요나가 가서 심판 선포했는데 그들이 죄를 회개했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었더라면, 그들에게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도를 가르쳐 주었다면, 다시 말해 용서를 해 주었다면, 그들을 용납하고 품어주었다면, 그랬다면 그들은요, 더 악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아수르가 더 악해졌거든. 아수르가 한번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요나가 계속해서 나는 용서 못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그들을 품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은 더 악해져 버려서 나중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더 악해져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종말 때도 마찬가지인데 지는 은혜 받고 회개받았지만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은 이 아수르 민족이 일어나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 우리가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이렇게 악해졌다. 그 결말, 우리의 결말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고 선지자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기적을 일으킨다 하면서 너희들은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더 악해져 버렸다. 저 사람도 똑같이 우리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 민족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저주할 것이다. 정죄할 것이다. 여기서 자유할 사람은 여러분, 나는 항상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에게만 구원이 있고, 이런 사람은 나중에 니느웨 백성들이 무서운 니느웨 백성들이 일어나서 정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남방요왕이 서바 요왕입니다. 이 사람 뭐예요? 솔로몬이 막 이렇게 지혜를 이야기하니까 서바 요왕이 저 멀리다가 서바 요왕 와가지고 솔로몬한테 다 줬습니다. 엄청난 많은 동물을 가져와서 솔로몬한테 다 주었어요. 심지어 자식까지 낳아줬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솔로몬의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그 지혜로운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는 것을 비판하고 조목조목 따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스바 양이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때 너희도 정죄하는 거죠. 왜? 스바 양 알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알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래도 이방에서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지혜를 듣고자,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들을, 졸고 있는 신하들을 막 책망했어. 너희들은 맨날 들으니까 지겹나? 나는 정말 놀라운데. 그러면서 막 그들을 책망했어. 참 좋겠다, 너희들은. 근데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가 않네. 근데 마지막 때는 스바양 일어나서 더 심하게 정죄할 것이죠. 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더 큰 지혜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러냐? 나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너희들 솔로몬의 신하가 아니었어. 이야기를 지금 잠깐밖에 못 듣는데 내가 내 모든 걸 주고 가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맨날 들으면서 이 모양이야. 이걸 이렇게 하대하느냐? 이 악한 것들아. 그러면 정죄할 것이라고. 이게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12장이 진짜 똑같은 맥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어제
이 마태복음 12장을 쭉 이런데 하나님 이런 날이 저한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말씀 읽을 때 그냥 똑같이 읽혀질 때도 있고 조금씩 달라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확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확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런데 그냥 완전히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12장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시켜요. 근데 이제 곱씹으면서 하나님 물어볼 때 그렇게 하세요.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난 진짜 내 머리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계속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갑자기 뭔가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어도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이제 생각해보고, 이 말씀 저 말씀 영어도 비교해보고 막 분석해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막 엄청나게 하나님 많은 생각들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과 맞춰서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네 혼자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하고 하나님 너에게 주신 사람이 있어. 그들의 짐을 같이 져라. 내가 너희들한테 짐을 져줬느냐? 내가 네 마귀를 내가 대신 짊어졌느냐? 네가 그래서 네가 기도할 때 네 마귀들이 자꾸 쫓겨나가느냐? 그러면 네도 누군가의 마귀를 짊어져야 된다.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무서운 일이다. 힘든 일이다. 하나님 알아요. 알지만 그래야지 마귀를 알아야 된다. 마귀가 얼마나 악나라고 교하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마귀가 없는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마땅히 지옥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경험해야 돼요. 정말로 악나라고 교하다. 하나님 마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우리가 마귀한테 그렇게 벗어나려고 지금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는 사람 볼 때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봐야 되고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 진실하다면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를 내가 고통스럽다. 내가 지옥의 불구덩이로 그 앞에까지 가더라도 그를 끄집어낼 수 있는. 왜냐하면 그건 아니에요. 내 입장이라면 내가 저렇게 됐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오라고 하지 않았을까?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까? 나도 불쌍히 여기서 내가 사람이 손 내밀 수 있으면 그를 손 내밀어서 날 끄집어내는 거. 나는 그걸 지옥을 못 보내겠다. 내가 지옥 가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지옥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어찌가 있는데 어찌 지옥을 내가 그냥 보낼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어찌 보면은 교만하고 악랄해가지고 하나님 자기를 어떻게 보면 끄집어내주고 하는 사람한테 막 침을 뱉고 막 끄집어내주는 사람 막 찌르고 안 가. 그러면은 굳이 우리 끄집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자기 미혹 때문에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스스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우리 책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받은 것까지 하나님이 작은 걸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큰 걸 받지 않았는데 그걸 막 끝까지 하면 여러분 자빠집니다. 영웅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어디까지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면 하나님이 또 올려줍니다. 2달란트 받아 4달란트 남기면 4달란트에서 하나님이 또 8달 남기라 또 막 일을 맡겨주시거든요. 자꾸 크게 만들어가야죠. 근데 우리가 달란트를 또 1달란트 받았다고 나는 1달란트밖에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너는 바꿔둔 쫓겨나서 설교하면 잃어가면서 니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 할 사람 많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접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성, 목성, 화성 이런 것들 보면 저기 불모지잖아요. 하나님이 지구만 남겨놨어. 하나님 저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불모지처럼 다 접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선물인 것이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린 그 은혜에 편성해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용납받았다면 나도 그를 끝까지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불은 스스로 끄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고,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마음 맞춰서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불이 꺼질 때까지. 불이 다 꺼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네와 관련된 불은 다 꺼졌으니 너랑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새로운 길로 몽땅 들이실 것입니다. 찬양합시다.